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5장에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가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이라는 곳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광야로 옮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을 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진노와 심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 삼게 하신 것은 우리로 이 땅에서 구별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녀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얘기가 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텐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간이라는 단어예요. 하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순례자들이 아버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걸어서 나가는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드는 그 행위 자체가 절기라는 뜻의 하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역과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너무 힘들어 죽겠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해방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군사적인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못 살겠다, 죽겠다, 살려달라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답변은 예배예요. 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에요. 이 땅의 궁극적인 성공이나 번창이나 자녀들의 잘됨이나 합격이나 금메달이나 노벨상도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목적,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은 각자의 일터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몸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우리의 몸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걸어 나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구속하신 이유이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내 삶 목적에서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배 드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해요. 실족해요. 절망해요. 그리고 또 잘 되지 않으면 다 모든 원인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배의 목적은요, 오직 한 분, 아버지의 글로리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수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가운데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단어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그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첫 번째 단어는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한번 광야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광야로 옮기실까? 이 광야라는 게 도대체 뭘까? 3일 길이나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아버지는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방법도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3일길 광야로 가라고 할 정도로 구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인력과 힘과 능력이 무용지물 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사실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게 광야예요. 백화점도 없어요. 카페도 없어요. 피자 가게, 치킨 가게 없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을 봐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을 봐야 돼요.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불기둥을 달라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목말라요? 하나님 봐야 돼요. 물을 주세요.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추위와 더위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직 누구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광야로서의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수단의 통로들이 누구를 통해서만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하여. 3절 어떻게 하시느냐? 3절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또 만나도 주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는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배우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라는 주림과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땅으로,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 광야 40년 동안 다 한 번도 만나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만나는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절대 안 굶어요. 하나님께만 붙들어도 안 굶어요.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점검하시는 테스트는 뭐냐? 네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우리로 배우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광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떡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요구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야 되는 거구나. 광야라는 곳, 골방이라는 곳.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절기라는 단어예요. 절기. 우리가 조금 전에 1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절기는 우리가 하간이라는 단어가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걸어 나오는 행위가 절기잖아요. 근데 이 절기는요, 억지로 마지못해 힘겨워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힘겨워서 마지못해 눈치 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럼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절기라는 이 단어에는요,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뭐가요? 포함됐다? 찬양, 기쁨, 감사.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뭐죠? 찬양, 기쁨, 감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절기라는 단어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 총 15개의 시편이 표제어가 있어요. 그 표제어가 무엇이냐면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15개의 시편의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갈 때에 뭐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항상 같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죠.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기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등장해요. 그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일제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절기에 대한 하나님께 배우는 하나님의 이 학사 에스라가 가르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때는 어떤 시점이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요,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뭐만 남았느냐? 율법과 절기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뭘 했느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자라고 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펴놓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절기 예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학사 에스라가 가르치는 이 율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할 때 이 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 말로 마오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생소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산성, 요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 가장 안전한 산성이 어디냐? 예배의 자리예요.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가장 큰 산성이고 요새입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될 일이 많습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 요새에 초청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런데 단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주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절기에는요 한 가지 단어, 감사가 있다고 했죠. 이 감사는요 역대하 3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는요 절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예배의 통로예요. 모든 예배의 통로가 감사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자녀 삼으심에 감사,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잠을 꿀잠 자게 해주신 것도 감사, 다 감사예요.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어도 감사가 없다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제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예배가, 찬양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3절에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는 제사라는 단어예요. 제사. 이 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자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자바가 무슨 뜻일까요? 되게 독특한 뜻이 있어요. 살육하다, 희생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는요 살육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받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사, 살육의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피 흘림이 없이 사함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배 못 받아줘요. 모든 예배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을 왜 자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이거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돼요. 그 예배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배가 받아질 수도 없고, 앉아서 헌금 많이 내고 찬양 많이 부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살육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제도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광야의 예배, 또 절기의 예배, 제사의 예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와 제사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가 있죠. 그거는 바로 왕이라는 존재로부터 이렇게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 악한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때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애굽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일이나 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일 때문에 방해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취, 성공, 성과, 뭔가 이게 대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예배 시간에 일하자라는 생각이 마귀가 제일 먼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반대예요. 하던 거 멈추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 멈추시고 저벅저벅 주님 앞에 걸어 나오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힘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 산성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향한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목적. 딱 하나예요. 그것만 망가지게 되면요, 우리 다 망가져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곧 망해요. 예배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없잖아요? 망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예배를 지독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힘이 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직분을 주셨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예배가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왜 직분 받았어요? 왜 이 교회가 존재하죠? 왜 식당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는 일들이 왜 다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상태, 여건, 상황에 상관없이 배고파도 돼요. 어쩌면 힘들어도 돼요. 어쩌면 아프기도 하겠죠. 그래도 예배가 성취되면 성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불러요. 성공했어요. 돈이 많아요. 능력 있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러나 예배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치 없다라고 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가치, 생각할 가치, 마음에 둘 가치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를 망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만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예배를 거절할 때에 2절 말씀에, 자막이 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거절은 마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모세와 아론을 거절한 게 아니라, 예배의 거절은 예배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예배의 거절이에요.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과 애굽 땅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거절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애굽 땅이 거의 망할 정도로 치십니다. 거의 망하게 될 정도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를 망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이유가 달릴 수 있어요. 그게 코로나라는 이유가 달릴 수 있고, 어쩌면 극심한 슬픔이라는, 어쩌면 아픔이라는, 어쩌면 여러 가지 대박난 사건이라든 여러 가지 조건이 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 흔들리지 않은 자, 이 믿음을 가진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공작 가운데 흔들리게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시고 취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자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